부당한 법도 여전히 법인가? 부당한 법에도 여전히 복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오랜 세월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은 이미 하나의 전제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곧 법이 이미 존재하며 이미 우리 앞에 검토의 대상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판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당성 역시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조차 아직 더 앞선 질문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왜 구속력 있는 규범적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법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법은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현실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이 정당한지를 묻기에 앞서 그리고 법이 무엇인지 정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관한 한 가지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당신도 살아 있습니다. 그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은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법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같은 장소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세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서로 얽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오갑니다. 행위가 일어납니다. 약속이 맺어집니다. 기대가 생겨납니다. 책임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약속이 다른 사람의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들의 얽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 안에서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있는 전체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얽히지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이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므로 이 관계는 완전한 알매 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약속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관계에는 완전한 알미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에도 완전한 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상대를 완전히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는 상대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능해집니다. 만일 상대를 완전히 알 수 있다면 신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오직 암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관계 안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한 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완전한 알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뢰는 완전한 알 없이도 함께 설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신뢰란 단지 완전한 알 없이 함께 서 있는 것일 뿐입니까? 신뢰는 무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신뢰는 판단의 부재도 아닙니다. 신뢰는 모든 질문이 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완전한 확실성이 요구된다면 신뢰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약속하고 기대하며 서로 함께 서 있습니다. 신뢰는 완전한 확실성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완전한 무지 위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신뢰는 그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무지도 아니고 확실성도 아닙니다. 신뢰는 완전한 알미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열림을 거두지 않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동일한 조건은 신뢰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알미 주어지지 않는다면 열림은 거두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능해지는 것처럼 불신 역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능해집니다. 불신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은 관계 그 자체 안에서 생겨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열림을 거두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대는 내가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그 자체가 항상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은 곧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펴보는 것은 곧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것은 곧 관계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은 신중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검토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불신은 반드시 불신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찾던 것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불신이 존재하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불신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하는가입니다. 불신은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신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는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신이 더 이상 관계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관계 그 자체를 닫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더 이상 약속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무엇보다도 위협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림이 계속해서 거두어질수록 관계 그 자체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동의 삶의 관계가 아닙니다. 점점 방어의 관계가 됩니다. 보호의 관계가 됩니다. 의심의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관계가 닫히기 시작하면 기대는 약해집니다. 책임도 약해집니다. 함께 설 수 있는 가능성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파괴적 불신은 단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계 그 자체를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삶이 상호 방어의 관계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면 파괴적 불신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파괴적 불신은 처음 나타난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있는 사적인 태도로만 머물지도 않습니다. 관계 그 자체가 이미 서로 얽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말, 행위, 약속, 기대, 책임. 하나의 기대에 닿는 것은 또 다른 기대에도 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괴적 불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단 하나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마디는 그 다음 말을 받아들이는 것마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의 약속은 그 위에 세워져 있던 기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한 하나의 행위는 또 다른 행위가 방어로 응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그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변합니다. 열림은 줄어듭니다. 기대는 줄어듭니다. 책임은 줄어듭니다. 함께 설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파괴적 불신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작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 그 자체를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불신은 여전히 신중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로, 검토로, 진심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파괴적 불신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 없이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파괴적 불신이 제거될 수 없고 제한 없이 내버려 둘 수도 없다면 하나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한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으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신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도 아닙니다. 파괴적 불신은 감정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이미 서로 얽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말, 행위, 약속, 기대, 책임. 그러므로 파괴적 불신을 제한하려면 감정 하나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파괴적 불신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관계 그 자체가 하나의 형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 안에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형식 안에서 기대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형식 안에서 책임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형식 안에서 행위가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한은 구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분은 형식을 요구합니다. 구속할 수 없는 형식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괴적 불신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공동의 삶은 구속력 있는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지 형식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단지 구분이 분명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파괴적 불신은 말과 행위와 약속과 기대와 책임을 지워버림으로써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괴적 불신은 그것들을 해체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약속은 여전히 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도 여전히 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책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단순한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괴적 불신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형식은 단지 구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붙들어야 합니다. 말을 형식 안에 붙들어야 합니다. 행위를 형식 안에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형식 안에 붙들어야 합니다. 기대를 형식 안에 붙들어야 합니다. 책임을 형식 안에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리지 않는 것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은 더 이상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한다는 것은 파괴적 불신이 그렇지 않았다면 무너뜨렸을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왜 사람이 복종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형식이 구속하려면 파괴적 불신이 무너뜨릴 것을 붙들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구속하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형식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파괴적 불신이 무너뜨릴 것을 붙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될 수 없다면 그러한 형식이 공동의 삶 안에서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구속은 추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 안에서, 행위 안에서, 약속 안에서, 기대 안에서, 책임 안에서, 그리고 형식이 이것들을 붙들려면 그 형식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안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사람이 복종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형식이 복종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따를 수 없는 형식은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붙들 수 없는 형식은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력 있는 형식은 동시에 복종 가능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형식을 복종 가능하게 만듭니까? 분명 완전한 삶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형식 안에 담긴 모든 구분과 모든 적용, 모든 결과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완전한 삶이 요구된다면 어떤 형식도 복종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실제로 형식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행동합니다. 판단합니다. 기대합니다.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에는 완전한 삶이 요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전혀 이해될 수 없음에서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견뎌질 수는 있습니다. 감내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력 아래에 굴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종한 것은 아닙니다. 복종은 단지 형식 아래 존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그 형식이 사람이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복종 가능한 형식에는 완전한 암도 전혀 이해될 수 없음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복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종 가능한 형식은 그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형식은 완전히 알려져야만 복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은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형식을 이해 가능하게 만듭니까? 분명 한 사람의 이해만으로는 아닙니다. 형식은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형식은 공동의 삶 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 안에서, 행위 안에서, 약속 안에서, 기대 안에서, 책임 안에서, 그리고 이것들은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섭니다. 그러므로 형식이 복종될 수 있으려면 그 형식의 이해 가능성은 단지 개인적인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형식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형식은 공동의 삶 안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누군가에게 이해 가능한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형식이 함께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해 가능한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삶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모든 구분과 모든 적용, 모든 결과를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공동의 삶 안에서 복종되는 것은 공동의 삶 안에서 이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종 가능한 형식에는 개인적인 이해 가능성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공동의 이해 가능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이해 가능성이 나타나는 곳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형식이 구속할 수 있고 복종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분명 완전한 합의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구분과 모든 적용, 모든 결과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드러난 형식도 없습니다. 공동의 삶은 완전한 합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삶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는 모든 차이가 사라진다는 뜻일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판단이 동일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의 이해란
형식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식이 사람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면 그 형식은 여전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강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공동의 삶 안에서 복종 가능한 형식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은 완전한 합의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의 이해와 충분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의 삶은 개인적인 이해 가능성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삶은 함께 살아가기에 충분한 공동의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형식이 구속할 수 있고 복종 가능한 상태로 남을 수 있으며 공동의 이해와 연결된 채 남을 수 있습니까? 분명 공동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분리된 형식은 이미 공동의 삶 안에서 그 이해 가능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복종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곧바로 그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의 말과 행위와 약속과 기대와 책임을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의 이해는 형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형식을 공동의 삶 안에서 작동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파괴적 불신은 이해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형식은 공동의 삶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분명 그 형식은 숨겨진 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지 사적인 것으로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공동의 삶을 구속하는 형식은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은 관계 안에 섭니다. 말 안에, 행위 안에, 약속 안에, 기대 안에, 책임 안에. 그리고 공동의 삶 안에 서는 것은 공동의 삶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식도 그 형식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없다면 그들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그 아래에 서 있는 형식으로 알려질 수 없다면 그 형식은 복종 가능한 형식으로 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이해와 연결된 형식은 공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완전한 합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암도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그 형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형식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까? 분명 아직은 아닙니다. 인식은 그 형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형식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인식되면서도 가리켜질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형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형식이 그들 사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삶은 단지 각 사람이 혼자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삶은 사람들이 관계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말 안으로, 행위 안으로, 약속 안으로, 기대 안으로, 책임 안으로. 그러므로 형식이 공동의 삶 안에서 구속하려면 그 형식은 단지
인식 가능한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가리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리킬 수 있는 것,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서로 앞에 꺼내어 말할 수 있는 것. 가리켜질 수 없는 형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작동할 수 없는 형식은 사람들 사이를 매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매개할 수 없는 것은 파괴적 불신이 무너뜨릴 것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식은 동시에 공적으로 함께 가리킬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인식은 그 형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가리킬 수 있음은 사람들이 그 형식을 함께 가리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형식이 안정적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함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리켜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가리켜질 수 있도록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가리켜질 수도 없습니다. 형식은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가리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연속성 없이 달라져 버린다면 사람들이 가리키는 동일한 형식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가리켜질 수 있음은 단지 나타나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속됨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불변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식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다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리키는 바로 그 형식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가리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은 동일한 형식으로 가리켜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가리켜질 수 있으려면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형식은 시간과 상황을 지나면서도 공적으로 가리켜질 수 있는 동일한 형식으로 남아있기 위해 충분히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이 형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합의에서 생겨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알매서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판단에서도 아닙니다. 공동의 삶으로부터 숨겨진 것에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식은 한 걸음씩 드러나 왔습니다. 공동의 이해와 연결된 것으로, 공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으로, 공적으로 가리켜질 수 있는 것으로, 시간과 상황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가리켜질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정적인 것으로. 그것은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도 아닙니다. 단지 개인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그 형식은 공동의 삶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안에, 그리고 공동의 삶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은 계속해서 이해 가능해야 합니다.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가리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형식은 지금까지 전개 바깥에서 덧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요구되는 것으로서 드러난 것들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공적 형식, 가리켜질 수 있는 형식, 안정적인 형식, 공동의 이해와 연결된 형식,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형식은 공동의 삶 안에서 무엇을 붙들 수 있습니까? 분명 그러한 형식은 파괴적 불신이 무너뜨릴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파괴적 불신은 단지 하나의 생각만을 흔드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감정만도 아닙니다. 하나의 판단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안으로 스며듭니다. 말 안으로, 행위 안으로, 약속 안으로, 기대 안으로, 책임 안으로. 그리고 그것이 닿는 것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 가능하고 인식 가능하며 가리켜질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형식은 이것들이 아무런 구분 없이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은
여전히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행위는 여전히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약속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는 여전히 기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여전히 책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파괴적 불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형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 안에서 말과 행위와 약속과 기대와 책임이 계속해서 관계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형식은 공동의 삶 안에서 파괴적 불신이 무너뜨릴 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는 어떤 형식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분명 오직 하나의 형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단지 법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적 형식입니다. 가리켜질 수 있는 형식입니다. 안정적인 형식입니다. 공동의 이해와 연결된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규칙으로, 어떤 경우에는 합의로, 어떤 경우에는 제도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법으로. 이 모든 것은 공동의 삶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가리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상황을 지나면서도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일한 구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위와 약속과 기대와 책임이 계속해서 관계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단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법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법은 이 구조를 대표하는 공적 형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법만이 취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모든 형식이 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관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도, 합의로도, 제도로도. 그러나 법은 독특한 방식으로 섭니다. 법은 단지 이 구조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공연하게 구속력을 주장합니다. 은밀하게가 아닙니다. 단지 개인적인 판단 안에서만도 아닙니다. 공동의 삶 안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 법은 단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사람들이 그 아래에 서는 하나의 형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말과 행위와 약속과 기대와 책임이 공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형식, 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식, 공적으로 가리켜질 수 있는 형식. 그러므로 법은 이 구조의 유일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대표하는 공적 형식으로 섭니다. 공동의 삶 안에서 이미 이 구조가 필요하다고 드러난 그 구속력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법은 공동의 삶 안에서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은 대표적인 공적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의 삶 안에서 공공연하게 구속력을 주장하는 형식으로. 그러나 법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곧바로 법이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알미 가진 불안정성을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도 그로 인해 완전한 알매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이 다른 이를 향한 열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신뢰는 완전한 알무로 정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실성으로도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는 완전한 알미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열림을 거두지 않는 가능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러한 열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래에 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법이 신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법은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분명 그렇다고 해서 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이미 대표적인 공적 형식으로 서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 형식은 단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리킬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은 더 이상 단지 주장으로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도 더 이상 단지 일어난 일로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도 더 이상 단지 누군가의 주장으로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도 더 이상 단지 개인적인 것으로만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이러한 것들을 공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완전하게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은 의견의 차이를 없애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불신을 없애는 것으로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은 또 다른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과 행위와 약속과 기대와 책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 판단의 대상으로 설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의 삶 안에서 공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왜 공적 판단은 중요한 것입니까? 분명 불신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숨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신이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신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적 판단 앞으로 내어놓아진 것은 더 이상 사적인 의심이나 사적인 판단 안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공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위는 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공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공적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공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적 형식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적 판단 앞에 서는 것은 단지 사적인 의심이나 사적인 판단만으로는 무너뜨려질 수 없습니다.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심만이 홀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공적 판단과 함께 섭니다. 그러므로 법은 불신을 제거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의 삶 안에서 불신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이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괴적 불신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향한 열림을 만들어낸다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관계가 사적인 의심이나 사적인 판단만으로 해체되지 않도록 공적 형식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 아래 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은 파괴적 불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불신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법 아래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분명 그렇다고 해서 법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여전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여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는 여전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여전히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불신이 사라졌음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불신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김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고발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조작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의심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법은 공적 판단 앞으로 내어놓아진 것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도 여전히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도 여전히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투는 사람도 여전히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남아있는 곳에서도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불신이 법 아래에서도 남아있다면 법이 닿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법은 공적 판단 앞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에 닿습니다. 말, 행위, 약속, 기대, 책임 이러한 것들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될 수 있습니다.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판단 앞에 세워지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변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투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은 판단되는 것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은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법이 판단하는 사람 자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판단은 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에서 판단하는가는 여전히 감추어진 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신하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숨기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조작하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그러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은 공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사람 자체를 다스리는 것으로는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법이 끝내 판단하는 사람 자체를 다스릴 수 없다면 무엇이 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또 하나의 변화가 보여야 합니다. 법은 단지 공적 형식으로 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세워지고 나면 법 자체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서는 것은 읽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연구될 수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리켜질 수 있습니다. 법은 사람들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사람들의 이해 앞에도 섭니다. 단지 판단이 진행되는 형식으로만 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그 자체가 지식의 대상이 되는 형식으로도 섭니다. 그러므로 법은 공적 판단을 다스리는 것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알려질 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법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분명 알려지게 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단지 알려진 채로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읽힐 수 있는 것은 다시 기억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워질 수 있는 것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다시 꺼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알은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은 사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은 일단 알려지고 나면 더 이상 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단지 판단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하기 위해서도, 호소하기 위해서도, 변호하기 위해서도, 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대상이 된 것은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법은 어떤 방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분명 법은 사용된다고 해서
법으로서 기능하기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법의 공적 형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용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의 일을 멈출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방향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여전히 신뢰를 통해서도 호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이 불신을 통해서도 호소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이 여전히 신뢰를 통해 따라질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법이 여전히 불신을 통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법이 사용되는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여전히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뢰로부터도 불신으로부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법에 제한하는 기능은 법이 사용되는 방향까지도 다스립니까? 분명 법은 이미 파괴적 불신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사용되는 방향까지 다스리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법은 공적 형식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위와 약속과 기대와 책임을 공적 판단 안에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도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신뢰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법의 기능과 법이 사용되는 방향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형식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형식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법에 제한하는 기능은 법이 사용되는 방향까지 다스리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파괴적 불신을 제한하도록 만들어진 형식이 불신 그 자체로부터 사용될 수도 있다면 무엇이 뒤따르게 됩니까? 분명 형식의 목적과 그 형식이 사용되는 방향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은 그 자체로 그것인 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방향에 서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목적은 형식에 속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 형식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파괴적 불신을 제한하도록 만들어진 형식도 파괴적 불신을 통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형식이 본래의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형식이 사용되는 방향이 그 형식의 목적과 동일한 방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법은 신뢰의 최종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명 법은 공적 형식을 보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파괴적 불신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법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이 사용되는 방향을 다스리는 것으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 자체로 그것인 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뢰로부터도 불신으로부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끝내 신뢰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에 기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기능은 그 법이 사용되는 방향에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법조차 사용하는 그 사람의 방향을 무엇이 다룰 수 있습니까? 분명 철학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함께 산다는 사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함께 살아갈 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알미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관계 안에서 불신도 가능해집니다. 불신은 항상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괴적 불신은 다른 일을 향한 열림 자체를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그 파괴적 불신이 제한 없이 내버려질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은 구속하는 형식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적 형식의 필요성을
그리고 법의 필요성을, 철학은 법이 공적 판단을 보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 불신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법은 끝내 신뢰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법에 기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기능은 그 법이 사용되는 방향에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철학은 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철학이 이성을 사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끝내 미칠 수 없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출발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철학적 논증은 공동의 삶에서 시작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에서, 법에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세워야 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철학적 논증이 버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이제부터의 내용이 철학의 결론으로부터 전개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출발점이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자신의 출발점에서부터 말하게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본문 자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살펴봅시다. 명령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것은 하나의 이르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르심 안에 두 명령과 하나의 선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명령은 그 사람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명령은 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선언이 주어집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후에야 본문은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명령은 공동의 삶이 말해지기 전에 나타납니다. 명령받은 자는 먼저 홀로 서 있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준행이 설명될 때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은 하나님의 이르심을 한편에 두고 그분의 명하심을 다른 편에 두지 않습니다. 본문은 먼저 이르심을 말한 뒤 그 다음에 명하심을 전혀 다른 것으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행한 것도 단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이 문장은 순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킴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장은 그 둘을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순종한 것은 내 말입니다. 지켜진 것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입니다. 본문은 순종함을 한편에 두고 지킴을 다른 편에 두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을 한편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다른 편에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문장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자로 말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단어들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은 그것들을 각각 구별하여 말합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그리고 내 법도. 그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뭉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은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서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본문은 단지 법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법도를 말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면 여기서 본문이 법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먼저 요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께서 이르셨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법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애굽의 토지에 관한 법으로 말해집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날까지 이른 것으로 말해집니다. 본문은 아직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이 법을 다른 법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애굽의 토지에 관하여 세워진 하나의 법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율법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것은 율법과 계명이 친히 기록된 돌판으로 말해집니다. 그 다음 본문이 그것이 친히 기록된 것임을 말합니다. 주어지는 것은 또한 기록된 것으로 말해집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은 가르치도록 주어집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다시 한번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단순히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율법의 한 획을 말합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를 함께 놓습니다. 천지가 없어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 본문은 율법이 떨어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을 말합니다. 본문의 비교는 천지와 율법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천지가 없어짐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운 것으로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먼저 기록함을 말합니다. 그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어갑니다.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읽음을 말합니다. 그는 평생에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에야 본문은 배움을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행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먼저 기록함을 말합니다. 율법서가 그의 옆에 있음을 말합니다. 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움을 말합니다. 그 배움은 여호와 경외하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함이 이어집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먼저 이 율법책을 말합니다. 그것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은 묵상을 말합니다. 너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본문은 다 지킴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먼저 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먼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킴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을 말합니다. 그때에야 본문은 계속합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의 표현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사랑하고 행하며 지켜 친근히 하고 섬길지니라.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지 명령과 율법만을 말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명령과 율법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으로 말해집니다. 본문은 모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세가 명령한 것은 명령과 율법으로 말해집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지 행함만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함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함을 말합니다. 지킴을 말합니다. 친근히 함을 말합니다. 섬김을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요시야와 같은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돌이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돌이킴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루어진 돌이킴으로 말해집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루어진 돌이킴으로 말해집니다. 그러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준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들을 각각 따로 흩어놓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에스라가 결심한 것으로 말해집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지 연구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준행함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침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율법이 선한 것임을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는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율법은 선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임을 말합니다. 본문은 율법이 적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는 것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먼저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 다음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습니다. 화는 너희가 행한 세 가지를 통하여 말해집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것, 너희도 들어가지 않은 것,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은 것. 그 다음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그들은 거세게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먼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으려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본문 자체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은 먼저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입니다. 그 다음 본문은 나의 법을 말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은 계속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본문은 하나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백성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해집니다. 분명 성경은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철학이 시작한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시작함으로써 말했습니다. 성경은 명령을 말했습니다. 말씀하심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함을 말했습니다. 법을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적법한 사용을 말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속에 있는 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법을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모아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먼저 말하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기에 앞서 아직 하나의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마무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주님, 입법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아닙니다. 제가 마치 심판이 제 것인 것처럼 이웃을 판단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주님, 제가 차지한 재판장의 자리를 내려놓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다른 사람 위에 서기보다 주님의 심판 아래에 서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주의 법을 제 마음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제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단지 아는 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아래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제가 단지 진리를 말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등진 마음으로 선한 것조차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판단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저의 말이 주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되게 하옵소서. 저의 사랑이 주의 계명에 따라 바로 세워지고 주님께로 정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oli Deo Gloria.